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2시간 동안 역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1시간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이 태초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에 포함된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로 되어 있고요.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in the beginning, 헬라어로는 en arch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이 태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나눌 때에 사각형의 모형을 그려드렸죠. 이게 원래 인간의 첫 모습이에요. 이게요. 인간의 첫 모습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해요. 창세기가 뭔지 우리 인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성막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성막이 어떤 것의 형태냐 하는 것을 인간, 우리 사람에게 조명해 보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초라는 것을 이런 걸로 살펴보고자 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첫 모습인데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이것이 이런 형태로 변화가 돼요.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면 출생, 즉 유학이죠. 유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성장기예요. 성장. 저게 이제 청소년 때죠. 이거 이제 장성이죠. 장성한 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어른이죠. 어른.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가지죠. 성별을 가져요. 성별을 가져서 성별이 인간은 사람은 성별을 가지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하면 이제 남자 여자 나오고 1장에도 남자 여자 나오는데, 이제 이게 미리 말씀드리게 창세가 이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이 되는데, 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어떤 때 남자와 여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살펴봐요. 유아기에도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되죠. 구별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로 구별돼요? 이거는 외형만이에요.
유아 때에는 유아 때에는 외형만 남자와 여자예요. 외형만 외형만 남자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여자고 남자지만은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외형만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성장기에 가야만 남자와 여자가 구별돼요. 여기는 외형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 있거든요. 외형만 성별이 있지 내면적으로 성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쉬운 얘기를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죠. 이때가 이제 청장년 시대죠. 청년 시대죠. 여기 이제 장년 시대고 여기가 장년 시대라면 여기는 청년 시대죠. 청년 시절 이럴 때죠. 이때는 성별이 구별되는데 뭐로 구별되냐면 그 성징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예를 들어 수염이 난다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여자도 음모가 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성징이죠. 그에 따라서 성징이 나타남에 따라서 여자는 생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남자는 성징으로 몽정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몽정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남자와 여자의 특징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한다면 남자의 경우는 성징이 몽정을 하기 전에도 남자는 성징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성징이냐면 남자의 성징은 발기거든요. 남자의 성징은 발기인데 이 발기가 어렸을 때 소변을 보게 될 때 발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남자의 성징의 징조예요. 남자만 이것이 생겨요. 여자는 이게 안 생겨요. 지금 생물 시간 아니고 가정 시간 아닌데 우리 이제 천지창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뒤에. 자, 이와 같이 남자는 성징이, 즉 몽정이 장성한 자로서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전에도 남자들은 발기를 해서 남자의 상징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이라고 한다면은 외형으로 나타난 남자와 여자,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여자는 화장을 하고 눈썹도 하고 입술도 화장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두고 성별을 나누면 생식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애를 낳는 데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새끼를 번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성별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렸을 때 유아기라는 것은 나타나는 모습은, 외형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지만 생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그 성별 심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란 말이에요. 이 의미는 이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향성을 나타내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정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머무는 곳, 그러니까 쉬는 곳, 안식하는 곳,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과 그 동그라미가 한데 합쳐져야만 바로 뭐예요? 생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 심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바지를 입고 있는 이런 것이 그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그 심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실제 성별이 아니라고요. 이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성별이 아니라고요. 실제 성별은 이게 성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은 화살표가 말하는 것 같이 이거는 주다의 의미고 이것은 받다의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자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서 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자세히 여자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뒤에 가서 계속 이제 하겠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말씀이 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를 받는 상대이기 때문에 여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성증을 나타내서 이 장성은 어른만이 여기서 생육번성하잖아요. 여기에서만 장성한 자만 생육번성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요. 인간뿐만 아니라 그 백급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목들도 최소한도 3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잖아요. 인간도 이렇게 세 때를 지나야 생육번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곡식도 때를 따라서 자라야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제 지금 2월 달인데 4월 중순 되면 이제 모자를 해서 4월 하순에서 5월 초면 이제 모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늦으면 6월 초까지도 모내기를 하는데, 그 벼가요, 이삭이 맺기까지는 3마디가 자라야만 그 벼씨가 생겨서 꽃이 펴가지고 벼가 열어요. 이 3마디가 우리 그 믿음에서 보면은 3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 예수 때에도 이 3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3때란 말이에요. 이러한 3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과정 성장기, 청년기에서 여기서 성장을 해서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된다고. 비로소. 이때 와야만, 즉 생식을 할 수 있어야만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안 따라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은 그 성장이 좀 빨라가지고 영양이 좋아서 섭생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성징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성징이 이미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벌써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기는 기껏해야 0세에서 많아야 12세? 요 정도까지가 유아기예요 지금요. 그 이후면 다 청소년기야 벌써.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오늘날 현 시점으로 얘기하면 중학생만 되면 벌써 이미 청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기에.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될 수 있는 말씀. 즉, 이건 뼈다가 되는 말씀이고, 이건 씨가 돼서 자식을 낳는 말씀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면 나는 이미 청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들어섰거나 겪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름대로 이건 아들이다, 이건 딸이다, 남자와 여자를 분별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 차곡차곡 성수에 있을 것, 지성수에 있을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작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런 생각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간다고. 이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와 같은 이야기가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생명 번성에 충만해서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그래요. 내 포도원을 다스리라는 거죠. 자, 그 말씀과 같이 되는. 그래서 요 세 그림이 이제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그 인생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요 뭐가 되면 자라는 것이 없어요. 이때는 자의식이 스스로 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때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완전히 흑암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보면. 근데 이 흑암기가 사실은 인생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가장 좋은 때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 그냥 엄마 젖꼭지만 물고 있고, 아니면 배만 부르면 그냥 만고 그냥 강산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이걸 유학이에요. 나라는 것이 없어요. 젖먹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이들 길가에 내놓고 칼을 들이대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너 이거 쏘면 죽는다, 이거 저기면 뭐 죽는다, 이거 하면 걔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인지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이면적인 깊은 뜻은 몰라도 최소한도 5, 6살은 돼야만 죽고 사는 걸 알아. 위험하다는 걸 안다고. 그걸 뭐로 아느냐? 자기가 체입을 해보면 느껴보면 알아요. 한 돌 지나서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는 나이로 2살, 3살 정도 되면 2살, 3살 정도 되면 애들이 그 위험한 걸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높은 곳에서 이런 의자 같은 데 올라갔다가 애들 내리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나 인형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인형이나 이런 것을 떨어뜨려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애들에게 위험한 것을 알게 해서 그렇게 내리지 못하게 하고, 내려올 때 바로 내려오지 않고 뒤로 엎드려서 발로 먼저 디디고 내려오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부모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주방이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밥을 먹으려면 밥상을 차려서 방에 갖다 놓고 먹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는 상에 뜨거운 것도 있고 또 숭늉도 뜨거운 물 뻗어놓고 또 주전자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물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 그 발에 등에 이렇게 되게 흉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식탁에서 따라 먹는 문화지만 우리나라는 밥상 문화, 안방에서 책상 다리고 앉아서 먹던 그런 그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뜨거운 거 이런 거, 또 집에 이제 전기 콘센트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위험한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뜨거운 거나 전기 같은 걸 해서 부모가 직접 보여주고 애들 손을 닿게 해서 뜨겁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것을 못 만지게 하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아가 아직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실습교육이라고 할까? 체험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크면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자아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사춘기 때 있던 자아인식. 나는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아주 심히 깊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일부 해가지고 나중에 철학자가 된다든가 사상가가 된다든가 뭐 종교인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아인식의 시기예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면 이때는 뭐 학교 지나도 나는 뭐 인문계열 할 거다, 자연계열 할 거다, 그 중에서도 무슨 과가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전문 지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와 같이 똑같이 믿음 안에서도. 그래서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어떤 그 지식이라고 그럽시다. 쉬운 예로 지식을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세상에 공부하는 대학의 과정으로 구분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인문 사회계열이냐 아니면 자연계열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 사회학에서도 뭐 철학이다, 음악이다, 종교다 뭐 이런 많겠죠. 자연과학에서도 뭐 화공과이다, 뭐 금속공학과다, 뭐 화공과다, 뭐 전기전자공학과다, 뭐 이렇게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구분되는 사람의 종류가 나온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종류. 세상에서는 사람의 종류가 남자 여자뿐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이 아니고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면 암컷과 수컷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 없죠. 그러한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지식으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바라보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이방 백성도 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도 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도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속해서도 계명에 속한 자가 있고 유전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에 속한 자도 있고 더 세분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중에서도 이러이러하다는 그 등급이 계급이 지식의 분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마치 세상에서도 같은 그 학과를 공부했어도 어떤 사람은 박사이고 어떤 사람은 석사고 어떤 사람은 학사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석사학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학사학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학사 자격을 박사학위를 또는 석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사람의 종류예요. 이게 사람의 종류, 즉 아담의 종류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은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면 이게 그 성소뜰이 되고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오잖아요. 둘로요. 둘로 오는데 나중에 땅으로 가면 나는 온데 간데 없고 하나님의 것만 충분히 차는 거예요. 다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에레츠도 있고 샤마임도 있고 엘로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서 온전한 엘로힘이 되면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된다냐면 베레시트의 자리에 간다. 이것이 아버지의 보좌가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우고 그 다음에 이 태초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이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르케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주목할 것이 있냐면 우리가 베레시트나 아르케에서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영어 버전에 KJV 번역본에 가면은 이것을 앞에 이제 인더라는 이제 전치사가 있어요. 인더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와 그 관사가 있는데 in the beginning이라는 탑 씁시다. 자, 그렇게 통상 우리가 여기 아르케하고 베레시트만 하니까 요 지금 장소와 시간과 이런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인과 그 다음에 이제 정관사 더가 이런 여기 히브리어나 헬라에서는 그 개념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베레시트 여기도 아르케도 보면 여기 n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이 아르케 앞에 이렇게 용어가 되죠 또. 이렇게 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만 베레시트나 n 아르케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아볼 수 있는 거, 유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없냐면 시제에 대해서.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근데 영어 번역본을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흔히 한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동명사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현재 진행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be 플러스 begin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은 거라고요. begin에 ing가. begin이라는 것은 시작하다거든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봐야 맞아요. 더 옳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begin은. 시작한다는 얘기지만 어떤 시작을 하는 어떤 안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가는 그 시작인데 그 시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ing예요. 계속형이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느 때 시작돼서 끝났다 종료됐다의 뜻이 아니라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작하고 있다. 쉬지 않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으려니와 안식을 그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근원을 성경에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한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and 아르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과 그 사람이 시작하기까지
시작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죽어서 베레시트가 돼서 아버지 보좌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일이라. 이것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 안 했어도 우리가 평생이라는 얘기에서도 얘기했고요. 우리 평생이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서도 얘기했고요. 다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 기독교란다. 오늘날 신학에서 주장하는 일부 학파야서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이 바르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다. 시한부 종말이 없다라는 것이. 시한부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 세상 끝이 온다는 게 시한부 종말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시한부 종말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가 이러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또 이렇게 전제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징조가 내려서 땅의 3분의 1은 이런 말씀 때문이거든요. 이게 스가랴 6장에도 나오지만은 그럼 땅이 멸절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전도서 1장과 4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땅은 영원히 인생에게 주었다. 이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에레츠와 다른 땅이 아니라 똑같은 땅이라고요. 그러면 전도서 1장에는 그 땅이 영원히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은 그냥 있는데 그냥 있다란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전도서 와서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이 전도서에서는 영원히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 땅이 천지 창조 때 창조했던 그 땅이 전도서에 와서 기록했기를 그냥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땅이 3분의 1이 멸절하고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그때는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한쪽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땅이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에서 다시 없어진다고요? 그럼 이 말이 맞느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자연계에서의 주장이에요. 자연계에서의 주장인데 처음에 태양이 생겼을 때 그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무한히 이렇게 커졌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빅뱅론자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빅뱅이 일어날 때 그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온도가 무한히 팽창해요. 무한히 올라가서 온도가 무한히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팍 터져서 폭발해가지고 빅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무한히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 우주계가 지금 진공 상태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계가 우주계가 늙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모순된 게 뭐예요? 태초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공 상태여서 공기가 팽창해가지고 확 폭발해서 빅뱅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진공 상태라서 이게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어서 이 말이 되냐고. 지금은 안 뜨거워지나 그런 우주 공간이? 공간이 팽창되어 있으면 진공 상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진공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자레인지나
어떤 그 열이 있는 곳에 그 넣고 계속 있어봐. 팽창하잖아요. 그럼 터진다고 결국은. 이런 이제 과학의 이제 좀 모순이랄까 앞뒤 그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한쪽은 그 진공 상태가 뭐 이런 상태를 써가지고 저 시간이 멈춰 있다. 시간이 멈춰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 우주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멈춰 있다는 얘기는 늙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면 영원한 것을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최초에 이 우주가 생겼을 때는 진공 상태에서 팽창해가지고 빅뱅이 일어나서 이 태양과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서 커졌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은 그런 진공 상태로 있으면 지금 팽창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멈춰있다고 하면서 영원하다고 하면서 지금도 빅뱅이 일어나서 지구란다.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대요. 자, 팽창한다면은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행성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이 어떻게 되면 지구도 팽창해야 되거든요. 모든 행성이 팽창해야 맞잖아. 지금 처음에 지구가 뭐 주먹만 하다가 탁구공만 하다가 빅뱅에서 팽창해가지고 지금 지구의 크기가 됐다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도 팽창하고 있으면 지구도 커져야 되잖아.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 그 티밥투도 아시죠? 그 뭐라 그래 뻥튀기? 거기에 쌀을 넣고 열을 계속 가해요. 그러다 갑자기 빵 터지면 쌀알이 크게 부풀어 오르잖아. 그럼 지금도 계속 지구도 팽창해야 맞는 거지. 이제 이런 이제 물음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자연계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 성격상 좀 파고드는 그런 물음표를 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오면 이 비기닝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즉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이 빅뱅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이런 말씀이 빅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우리 안에 빛이 한 번 없었잖아.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지금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빅뱅이라는 것은 아무 없던 곳에서 빛이 있음으로써 빛이 팽창하는 게 빅뱅이란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빅뱅이 일어나지 않아요. 빛이 열원이잖아요. 열이 있다는 것은 빛을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빛이 있다는 얘기는 열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열이 없으면 어둡고 흑암이고 죽은 거예요. 열이 있다는 것은 사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그 과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을 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뭐 인문학이다 또는 뭐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우는 신학 시절에 성경을 놓고 이런 뭐 무슨 문학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그런 신학 박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문학이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요. 성경은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왜 성경이 과학이냐면 그 말씀이 아모스나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무한히 확장시켜 가기 때문에 즉 빅뱅을 일으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말씀도 아기가 안 맞는 게 없거든요. 지금 인용해 드린 말씀과 같이 전에도 많이 인용해 드렸지만 그래서 성경은 수학보다 자연과학보다 더 과학이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단어 채택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심치 않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았음이라예요. 같은 많은 단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모았기 때문에 많은 단어들 중에서 꼭 적합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어들로 채택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기닝이다. 여기서 비기닝이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천지창조라는데 천지창조가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베레시트나 엔아르케나 이거 비기닝이나 이 단어들이 똑같은 의미를 채용하고 있는데, 번역된 성경들인데,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헬라에서, 영어에서, 독일어에서 뭐 원래는 그 독일어가 먼저 이제 번역됐다고 봐야 되죠. 종교 개혁을 보면 종교 개혁의 과정을 보면 독일어로 먼저 번역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러다 뭐 영어 버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뜻깊게 보는 의미를 부여하는 영어가 KJV 성경이죠. 이게 영국 왕실에서 번역한 그런 이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요. 그래서 킹 제임스면 이게 이제 KJV인데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이렇게 그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다. 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쉽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베레시트의 자리에 갈 때까지, 베레시트가 뭐라고 같다고 그랬죠?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e I am과 같다. 아버지의 보좌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갈 때까지는 비기닝인 거예요. 비기닝. 항상 모든 말씀이 비기닝이라고. The end가 아니라 비기닝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비기닝이다. 날마다 새롭다. 날로 새롭다. 비기닝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육체로 비교하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인간 이태성은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모습이야. 죽어서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썩기 전에는 이 모습 그대로라고. 근데 우리의 외모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변화되는 게 뭐예요? 생물학자들이, 인체과학자들이, 인체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체가, 사람의 피부가 뭐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하면 피부가 싹 바뀐대요. 세포 분열해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때와 뭐예요? 비듬인가 뭐 비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머리칼도요 매번 빠지고 다시 난대요. 그것이 노화되면서 세포 분열이 늦어져서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수분이 빠지게 해서 늙는 현상이고, 머리칼도 빠지면 다시 나지 않고 그 노화를 견뎌내면서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가 되고 굵었던 머리칼이 가늘어지고 그런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비기닝이다. 비기닝이 맞춰지면 그게 엔드예요. 그건 이제 베레시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번역 창세기 1장 1절의 그 번역본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는 그 성경이 한글 흠정역 이제 HKM인가? 이것이 이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KHM인가가. 그 다음에 이제 HC라는 번역본인데 이게 그 한글 공동 번역, 한글 커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글 그 공동 번역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처음이라는 것은 맨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en arche라고 나오잖아. 이 en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en arche,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던 한 처음이었다라고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부연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HEB는 한글 이지 바이블이에요. 그 쉬운 한글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리고 HKH 이게 한글 킹 제임스 저번인데 기원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이렇게 이제 기록했어요. 이게 그 창세기를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2절을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지금 HC, 그러니까, 한글 공동 번역,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HRV, HR2 이런데, KRC 이런 데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기본 번역이거든요. 웬만한 성경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는 한글 공동 번역 보면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을 어떻게 이 한글 공동 번역에서는 보고 있냐면 이 기운이라는 것을 바람, 영, 혼, 얼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즉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거잖아요.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기운이라고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고 설명한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다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거든요.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 이것을, 본다면 그것이 바람으로도, 영으로도, 얼로도, 혼으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한국의 얼. 사람의 얼, 이건 혼이나 영을 의미하는 뜻이 우리 국어의 고유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을 영이나 또는 바람이나 영이나 혼이나 또는 얼이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HEV 쉬운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하면 땅이라는 것은 블랭크, 빈 땅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모양이 없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형성이 안 된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땅은 있긴 있는데 그 어떤 모습도 없고 어떤 모습도 없고
그 형태도 없고 뭐 거기 만들어진 것도 없고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빛이 들어서 빛이 있음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 현상을 하셔서 우리가 팽창해 가는 거예요. 이 팽창해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창세기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봄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 가잖아요. 창세기가 같은 창세기인데 창세기 1, 2,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부터 가헬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그 후대 역사, 인간의 역사가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 후예들의 그 수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는데, 그 노아에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하고, 그 세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언약 받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언약을 받는 이 과정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이전에 땅이 지금 블랭크였잖아. 다 비어있는 걸로 했었잖아.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블랭크가 아니라 가득 찼어. 이 블랭크와 하나님이 가득 찬, 블랭크에 가득 찬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가나안 전쟁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블랭크의 상태로 그냥 있으면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가 말한 것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내가 죽고 그가 흥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 관계를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놔야 된다고, 이 관계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 말 뜻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성경의 개괄적인 면으로 봐서 성경의 전체를 지금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나안 전쟁이 있어야 되고, 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대접과 일곱 재앙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느냐. 그 완성되고도 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과정이 이미 다 여기에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그림까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다 그려지거든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려진다고. 낱낱이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통치자를 뒀는데, 이 통치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나타났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지시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총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맞출 수도 있고, 들어맞출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이것이 예수가 말하는 천국의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내 그 시대에 있었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졌을 거다.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고 선지자의 입장이 이렇고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은 이랬을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미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그동안 이 말씀들을 지금 많은 말씀들을 들으신 분들은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잖아요. 이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는데 이 들으신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이제 지워졌네. 이 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어떤 상태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 보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거에 계속된 반복이거든요. 모든 말씀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기닝이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말씀마다 그 비기닝이 돼야 되고, 또 이미 내가 비기닝이 그 완전히 엔드라고 하는 부분까지 왔을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말씀이 허물을 또 벗어요. 다른 말씀과 짝을 지어서 그 말씀이 깊이가 둬야지고 허물을 벗고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비기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 중에서 심 중에서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매일 말씀이 거꾸리 벗겨지는 것이 연속되지 않은 나는 멈춘 자요, 즉 서 있는 자요, 서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내 마음에 가득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악의 권세들, 또 내가 아프고 힘든 것들, 세상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 몸으로 힘들고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이 일하게 해서 내가 이겨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자,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거의 다 마쳤다고 볼 수 있고요. 창세기 이제 1장 2절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볼 것인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선 앞에 유아 시절,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그 다음에 장년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봤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내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전하면 그 열왕기나 이쪽에 그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어디를 지금 제가 찾아본 것이 있는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19장 29절. 왜 글씨를 이렇게 못하나? 원래 잘 쓰지 못하지만 열왕기 상인, 왕상인 걸까요? 왕한가? 왕하네? 이거 안 써도 되죠. 왕하 29장 29절.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일 거야, 아마. 37장. 이사야 37장 30절. 여기 보면 첫 해, 다음 해, 셋째 해, 그러니까 3년이죠. 어떤 식물을 먹느냐, 어떤 식물을 먹을 것이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두 군데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기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비기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왕하나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세 때인데, 이게 세 때를 말하는 건데, 세 때를 말하는 건데, 그럼 비기닝이라는 말이 이 세 때 중에 언제 비기닝이 될 수 있을까? 비기닝이 될까?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3년이 들어서지 않으면 비기닝이 안 돼요. 3년이 돼야만 자기가 농사 지어서 그 열매를 봄으로써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뜻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 3장에 11조예요. 네가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확인해보라 이런 거거든요. 비기닝이 되는 사람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닝이라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이게 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끝이면서도 시작으로 할 수도 있고요.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이 비기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항상 다뤄보는 그런 말씀, 다뤄본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이미 머리를 익숙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항상 다뤄보기에 익숙한 단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난번에 사도행전인가 로마서 사도행전에 17장 18 사도행전이요 17장 18장에서 18장 19절인가 18장 말미에서 19장 처음이군요. 거기서 말씀을 나눠본 것 같이 아볼로 같이 그냥 우리가 단어적으로 능숙해가지고 그냥 단어로 배워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들 같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볼 수 있는 단계가 돼야만 우리는 비기닝이 시작이 돼요. 비기닝이 시작된다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열매를 맺어가고 그것이 다시 심어서 또 새로운 열매로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1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로 기억이 돼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던지를 막론하고, 그러면 그 많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겪고 체험하고 얻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겪고 체험하고 얻어진 것들을 이제는 이 말씀의 틀 속에, 지금 오늘도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의 틀 속에 그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라고.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은사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 은사론을 보면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절에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의 결론이 어디냐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울을 깨고 실물을 봐라. 그 얘기거든요.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결론을 봐라. 실물을 봐라. 실물을. 하나님의 실물을 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실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실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실물이 뭐냐? 하나님의 실물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답을 해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뼈와 살이 없느니라. 이것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히브리 11장에서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것의 시작이 비기닝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학교에서 뭐 이런 시험을 내죠. 시험 문제를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빈칸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어 교과서에 영수와 철수는 오늘 학교에서 산수와 국어를 공부했다. 뭐 이것이 뭐냐면 이걸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때 빈칸이라는 말이 뭐예요? 블랭크라는 블랭크.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빈칸 블랭크 됐으면 앞에 얘기한 건데 블랭크 됐으면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미 이런 블랭크가 채워져 있거든. 채워져 있어요 여기가. 그럼 우리는 다시 이것을 지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워놓아야 되거든. 이게 전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강한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내 4대 후에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가나안 땅에 줄 때 거기에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기르기스 족속, 뭐 족속들이 10족속인가 7족속인가 나오잖아요. 그 족속들을 면해야 되는 우리는 더 많은 족속이 있어요. 더 많은 족속이 있다고. 그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래 옳다 그르다라고만 받지 말고 그럼 이것과 대적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와 싸워서 전쟁 노획물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멜기세덱에게 드릴 뭐가 나와요? 노획물 11조가 나온다고. 그게 11조예요. 이번 그 창세기 그 총정리는 지금도 말씀을 그 설명을 드리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능하면 성경을 좀 폭넓게 조명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주로 태초라는 말에 대해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기니랑 태초라는 이 말의 그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남은 부분은 창세기 2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장 1절과 2절은 더 이제 반복을 될 겁니다. 이제 주 내용은 다 끝났지만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되씹고 새기셔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삶에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게백반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